네,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아실 일곱 교회 중에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 이 예수님을 형용하는 이 표현들은 이 서머나 교회의 내용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아니면 눈이 불꽃 같은 이런 것들을 그냥 골라서 쓰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상황 가운데 가장 적합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서머나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돌리기 위해서, 서머나가 저기 에베소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일곱 교회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에베소 다음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이 서머나를 지금 가면 뭐 일반 도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가면 소개해 주는 데가 폴리캅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폴리캅. 좀 이따 잠깐 나오지만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순교했는데 그 기념교회가 있고, 뭐 그렇게 큰 교회 아닙니다. 저 지금 뭐 베이지색 교회고 그 예배당은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는데, 오늘 그 8절을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머나 도시는 에베소에 버금가는 도시인데 황제 숭배 신전을 가장 먼저 세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기특한데, 그래서 이 서머나 시에게 자칫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 이 황제, 각 도시마다 황제 숭배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하는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을 다 서머나 시민들이 그 역할을 맡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이 황제 숭배 신전 관리 감독, 뭐 감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친로마 친황제의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도 많이 있고 아주 일자리도 풍성하고 그런 감독의 지위를 가진 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서머나는 지금 터키로 가면 그 도시가 그대로 있어요. 에베소는 유적만 있습니다. 유적만, 황폐하고 유적만 있고 실제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근데 이 서머나는 지금 큰 도시예요.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한 450만이니까 서울이 거의 뭐 1000만의 반 정도 되니까 작지 않은, 지금도 터키의 현존하는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서머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회당들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할 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 열심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우리는 정식적인 교회고 종교고 우리의 회당 예배를 절대 박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드세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유대교는 종교로서 인정하고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머나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문제는 유대교인 중에 기독교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유대교인이 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배가 아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저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단이다. 우리 유대교와 같은 수준의 정식 종교로 인정하면 안 된다. 저기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주를 믿는데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로마의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있어서는 해가 되는 종교다. 이런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예. 더군다나 이 기독교는 교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더 황제 숭배를 요구하면서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으로 박해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집을 약탈을 하고, 이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환난, 로마 종교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는 그러한 궁핍과 환난의 도시, 바로 이 서머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재판받고 유죄가 판결이 되면 굉장히 그런 고문이 되는데, 먼저 채찍질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중에 아주 극한 그러한 형벌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원형경기장에 그런 놀잇감이 되고 맹수에 찍혀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받는 일이 너무나 두려운데,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한 말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은 창조의 처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창조주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계셔서 있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심판주예요. 자, 내가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요. 세상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마지막 재판정에는 주님이 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1심, 2심에서 유죄가 돼도 가장 큰 대법원의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 그 사람 무죄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최후의 재판관일 것이고, 네가 세상 로마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무죄로 여기고 너를 영광의 보좌에 앉혀줄 거야 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게 이 서머나의 핍박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말은 뭐예요? 실제 이 서머나의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 당한 건 아니고 지도자들이 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믿음을 지키다가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맨 마지막 말에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 첫째 사망 구분하실 수 있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잘 모르는 말일 수 있는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그 다음에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런 아주 유명한 격언을 아시나요? 네. 예. 유명하다는 건 그냥 농담이고요. 기억하기 쉽게 저와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난 분이 아니고 두 번 태어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바로 한 번 죽고 우리의 삶은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쉽게 경구로 만들어 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생명의 주요 심판의 주가 말씀하시니까 서머나 성도들에겐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의 거래처가 끊기고 점점 가난해지고 약탈당해서 궁핍한데 주님이 너는 실상 부요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혹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예. 우린 부유한 자야 허풍 떨라는 게 아니고요. 난 실제 가난한데 자꾸 부유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냥 부유한 걸로 그냥 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부는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러한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기업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허풍이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두 번 태어난 거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떤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이 하늘의 유업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80이라면 이 세상 죽을 때 통장 잔고를 보고 1,000만 원 있어? 100억 있어? 이거 가지고 너 부자였네 가난했네 이렇게 결정해도 될 거예요 혹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80 죽을 때의 인생이 이게 본론이 아니고 실제 인생의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인생은 이 세상에 준비하고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인생이 참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받고 궁핍하게 될지라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렇게 따라할까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군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 원인도 아시고 그 박해하는 자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자질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알고 계신데 실상은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로서 정말 유다 가문의 이름을 따서 다윗이 나오고 그런 아주 명문 가문이고, 그래서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남쪽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유대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유대인인데, 주님이 말하긴 그들은 겉으로는, 몸으로는, 육체로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도 지금 그의 내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회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부인하고 배척하니까. 예. 겉으로 아무리 명문 신앙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는 불신자인 거고 사단에 속한 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혈통과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었군요.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여러분,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만, 그러나 고난을 장차 피하지 않고 주셔요. 뭐 조금 불안하고 두려운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나니라고 하는 야고보의 말은 사실은 아무도 죄로 유혹하지 아니한다, 미혹하지 아니한다는 뜻이고요. 실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번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직전에 네가 이제야 날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이삭을 살리죠. 하나님이 6일 만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로 이리저리 헤매게 하셔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 광야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해야 하는지 내가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재보시고 평가하시길 원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는 유명한 그런 포인트의 단어가 뭐냐면 회개하겠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얼마나 네가 맡겨진 내가 준 그 일을 믿음으로 충성했는지, 아니면 안 믿고 정말 개판으로 일 안 했는지, 이거를 내가 보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시는 분이고 시험해 보시는 분이고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기준까지 도달하면 오케이, 통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떻게 하느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 마귀 때문에 옥에 던져지는 이러한 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딱 여러분의 시험 기간이 10일만 될 거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시험의 기간과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바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채식을 먹어서 시험할 기간을 10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요한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도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10일을 차용하고 그래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 1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우상이 있는 음식이 있는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상관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라고 시험 기간을 10일 하고 그 10일을 채워 보니까 10일 후에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채식만 먹었지만 고기 먹는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뽀얗고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되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이 12일을 우리 모든 시험 기간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험 기간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들이 질병이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하여간 믿음을 떠난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유들이 다 시험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한국교회가 옛날에 1000만이었던 얘기는 또 오래전이고 860만 얘기했던 때도 또 한참 지나서 얘기하고 지금은 뭐 600만? 모르겠어요. 이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사라진 교회, 폐쇄 청원 올라온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이유들은 뭐 제가 다 정리를 하거나 통계를 한 건 아니지만 각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생겨난 거겠죠. 코로나 때문인 사람도 있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냥 믿음이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신천지나 다른 이단의 유혹이 더 그럴듯해서 간 사람도 있고 세상 쾌락이 빠져보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글로 간 사람도 있고 각자의 시험들의 열흘간 견디지 못한 거예요. 며칠 견디다가 떨어져 나간 게 해당되는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들었느냐면 임직식 할 때 무슨 임직식 할 때 맨 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있잖아요. 이게 그냥 딱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몸이 부서질 때까지 교회에 열심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문맥에 맞습니까? 갑자기 네가 환난을 받고 시험을 받는데 열심히 봉사 일을 해라 이게 문맥에 맞느냐고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구를 잘못 쓴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의 뜻이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충성하라의 뜻은 여러분이 그래도 헬라어 중에 제일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믿는다고 하는 단어인데 피스토스, 믿는, 신실한. 이 말은 내가 죽도록 피스토스에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목숨을 끊기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라.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 말이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아까 여기에 옥에 던져 시험할 사람
중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가 나중에 폴리캅 기념교회당 뿐 아니라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계속 박해하면서 지도자들이 배교하도록 네가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오든지 황제 숭배를 한번 하든지 좀 하라고. 그 당시에 핀투스라고 하는 아주 교계에 유명한 사람은 그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배교했습니다. 배교한 후에는 열심히 따른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했어요. 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다고 예? 이러면서 회유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젊은이에요. 교부는 배교를 했는데 이 청년은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의 이 사건 때문에 막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치니까 안 되겠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야 되겠다. 이 기독교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을 배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폴리캅을 잡으러 가죠. 예, 성도들이 폴리캅을 자꾸 피난하십시오. 일단 위기를 모면하십시오. 그런데 폴리캅은 피하지 않고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이제 폴리캅을 찾아낸 다음에 체포하려고 할 때 폴리캅이 이제 1시간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리고 기도를 했죠. 체포하면서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이사를, 그러니까 로마 황제지요. 가이사를 주로 시인하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럴 때 폴리캅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대장부답게 싸워라. 그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이제 딱 서게 될 때 이 총독이 폴리캅이 그때 나이가 86세이니까 이 나이든 노인을 이제 고문을 해야 되는데 이 너무 노약한 이 목사를 고문하는 게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얘기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80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총독이 화가 나서 이제 내가 불로 너를 화형시키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벌의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형당해서 타오르는 불은 꺼져버릴 불이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해서 들어갈 불은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 순교를 감당하죠.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가 뭡니까? 네가 환난과 궁핍과 최악의 고문과 그리고 죽음이 올 때까지도 10일 동안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라. 그게 주님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느냐?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처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생명을 극복하신 그분이 생명의 관을 줄 수도 있고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뭡니까?
좀 이따 나오지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불못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위로부터 난 자가 되고, 이게 바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엔 첫째 부활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생명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라니까요. 평안과 행복과 이 세상의 안락은 다른 지혜나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유일한 길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10일 동안 주님이 지켜라 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데, 서머나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남양주 광영교회 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인데, 왜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사람이 수십만씩 있으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떠나지 않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따뜻한 가운데, 그냥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삶아 죽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워지는 그러한 물에도 삶아져서 죽는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신앙을 지켜도 되는 것처럼 하는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그냥 에이 힘들면 말지, 이렇게 믿음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순간의 결정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 광역교회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천국 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 인정받고 생명의 관을 받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